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그 주제는 권위, 권세, 이 부분에 대해서 새벽에 우리가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만 해도 아버지의 권위가 가정에서 딱 섰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딱 서 있으면은 자녀들이 그 밑에서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다투다가도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다투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이렇게 딱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위가 요즘에는 많지 않아요. 많이 무너졌습니다. 옛날에 선생님 하면은 선생님은 저 때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요. 근데 요즘은요,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안 들어요. 이 정도로 이제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권위가 무너져 내리면은 마치 기둥이 무너지는 건물 속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권위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권위주의가 나쁜 거예요. 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그리고 더 차지하려고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게 권위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에 맞는 권한이 있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 국회의원이 다른 데 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이제 오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가져온다든지 또 다른 안 되는 일을 되게 한다든지 이런 불법을 행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와 권위주의, 이것을 구분을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권위주의로 돼요. 아니, 감히 집사가 목사한테 대들어? 아니, 장로가 이 주의 종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막 명령하고 막 혼내키고 강압적으로 하고, 이게 권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감히 내 말을 듣지 않아? 라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이야기하고 행사하는 것. 여러분, 섬김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권위와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분을 좀 우리가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는 어느 조직이든지 다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개의 회장이 있잖아요. 회장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급에 가면 반장을 세우잖아요. 반장이 여러분, 선생님 들어오면은 차렷, 경례 하면은 그게 반장으로 주어진 권위예요.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그 학급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권위는 좋은 겁니다. 조직을 세워나가고 유지해나가고 그리고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권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알맞게 행사를 하면은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더 오버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치고 들어와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아요. 어느 조직이든지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워진 권위, 세워진 그 자리에 있는 분을 인격이 좋든지 나쁘든지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각 위원회에 위원장이 있고 또 회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어리건 간에 나이가 많던지 간에 그 세워진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만이 그 회, 그 부서, 그게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역장을 보면은 그 구역에 그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배운 분이 있어요. 그럼 저 구역장이 말하는 게 시원찮고 내가 저거보다 해도 더 설교를 잘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역장의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구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많이 무너지는 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저쪽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뻘떡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거짓말쟁이,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서로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도 어느 쪽에 당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같이 당신은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동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모든 국회의원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무례하다. 아니, 당신이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말이야,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당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서 있는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면 당신도 무너지는 거야. 빨리 공개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자기들 편이 그런 거예요. 같은 편이 편들어주지 않고 당신 공개 사과하라고. 이처럼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자기 편이든 자기 편이 아니든지 간에 이것을 서로 무시하고 무너뜨리면 다 같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사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을 허락하셨어요. 저와 함께 행정적인 수반에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장로님들도요, 권위주의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제 장로인데, 그럼 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분은 안수집사일 때는 사람이 겸손하더니 장로가 되더니 말이야, 교만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도요.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장로는 섬김의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장로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분의 인격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분의 행동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 장로라고 하는 직함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그 직함 자체는 인정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좋든지 나쁘든지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직함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무시되고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인류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권위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위. 두 번째, 성경에 대한 권위. 세 번째, 교회에 대한 권위. 그리고 네 번째, 세상에 대한 권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권위. 사람들은 여기를 향해서 공격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놀림의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섬겨야 될 제1순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존중해야 돼요. 그 이름을 지켜낼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권위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이 성경을 흔들어댑니까? 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릴 때 유럽은 세계 대전이 터진 거예요. 이 성경을 무시할 때 인류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성경이 제 1등으로 베스트셀러로다가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법이 나왔어요. 세계 법. 함무라비 법전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권위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권위,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향해서 자기가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밖에 나가서 욕을 하고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저 밖에 나가서 흉을 보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좀 흠이 있어도요, 교회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대한 권위도 우리가 함부로 하면은 안 돼요. 모든 권위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대통령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옛날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런 대통령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있을 때도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안 좋고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때도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뭐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성향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섰든지 간에 세상에 세워진 그런 권위를 우리가 무시한다. 내가 싫다고 해서 그 권위를 함부로 한다. 그러면 나라가 무너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할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 로마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주 심하게 얘기해요. 권위를 거스른다, 권세를 거스른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 공동체는 이처럼 권위를 올바로 인정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만이 돼요. 이것을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단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자꾸 이런 권위를 무시하도록 치고 들어오는데, 첫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교만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위계 질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그런 군대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야, 목사는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뭐고, 저 밑에는 성도는 제일 쫄병이야. 이게 군대 조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우리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는데 이런 군대 조직으로다가 자꾸 사단이 우리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제일 높아. 그 다음에 밑에는 누구야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높은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성도가 제일 높아요. 목사는 제일 꽃도발이에요. 장로도 제일 꽃도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권위를 주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인 우리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아유, 저 사람 변했네. 장로 되더니 변했네. 목사님 되더니 변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성도들에게 가서 이 사단이 뭐를 하느냐면 불순종의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일단 권위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장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요. 이게 진리를 수호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면서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자꾸 공격하는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불순종의 영을 넣어서 그러한 그런 그룹을 만들게 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그 목사를 그리고 장로를 그렇게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들도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돼요. 만약에 이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경직돼 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있는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서 안 오지요. 예? 이처럼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지켜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 질서정연하게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깨우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 순종하며 그리고 지켜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